그리스의 신 아킬레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인 호머와 일리아드에 나오는 신입니다. 아킬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푸티아 왕국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신들의 아들답게 발 뒤꿈치를 제외하고는 결코 어디를 창으로 찔려도 죽지 않는 그런 불사신으로 걸음이 매우 빠르고 전쟁에 매우 능한 신이었습니다. 이 아킬레스가 등장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아킬레스 신은 트로이 전쟁에서 맹활약하지만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쏜 화살에 발 뒤꿈치를 맞아서 다리를 절다가 곧 죽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바로 이 신화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킬레스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의 힘줄을 가리키는데, 이 힘줄이 끊어지거나 손상을 당하게 되면 다리를 절고 잘 걷지 못하게 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것이 누구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다,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사이트나 사전에서도 이 아킬레스건을 순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치명적 약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이런 아킬레스건이 별로 없는, 약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리어 1절부터 6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약점을 가지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대단히 많은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옆에 있는 이야기, 또는 그 아니면 그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3인칭으로 이 본문의 주인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이 지금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7절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바울은 이러한 얘기를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떠벌리며 자랑하듯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받은 환상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계시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상과 계시를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낮에 하늘을 쳐다볼 때 보이는 대기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그 대기권 너머에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이, 수많은 은하계가 장식되고 있는 우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대기권의 하늘도 아니고 우주도 아닌 그 두 개의 하늘을 건너뛰어서 훨씬 더 문자적으로 이야기할 때 멀리 있는, 높이 있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친히 한편 강도에게, 회심한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 했죠?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습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하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 바울하면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대단히 석학, 뛰어난 학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학문만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신앙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려고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지금 14년 전에 그가 회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아라비아 쪽에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환상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은커녕 신앙에 있어서 뭔가 자랑할 만한 사람 하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적어도 뭔가 자랑하려면 이 정도 경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밖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킬레스건처럼 흔히 생각하듯이 부정적이거나 또는 치명적인 약점이 결국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잘 밝히고 있듯이 자신이 받은 계시가,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고 컸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가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셔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겪었던 이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시는 본문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이자 사탄의 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신체적인 약점, 신체적인 질병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의 선천적인 안질, 즉 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식음을 전폐하며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난 엄청난 충격의 결과 발생한 신체적인 변화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당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육체의 가시였다, 사단의 사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슨 질병이었는지,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핍박이었는지 환난이었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믿으면 될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 본문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받은 그 가시의 내용, 그 가시의
구체적인 질병의 이름, 의학적인 이름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왜 자신에게 주었는지를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느꼈던 육체의 가시를 5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것들, 자기 자신의 약한 것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병이라든가 또는 자기 자신의 외모에 있어서 머리가 많이 벗겨져서 사람들에게 별로 호감을 주지 않았던, 또는 말이 어눌해서 별로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못했던 것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외에도 능욕, 궁핍, 가난함, 핍박, 곤란,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함이란 바울의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병을 상징할 것입니다. 능력이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욕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욕을 먹는 것을 뜻합니다. 궁핍이란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곤경을 의미합니다. 핍박이란 물리적인 압력을 가리키죠. 압제를 지칭합니다. 곤란이란 그런 것들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과 여러 질병 그리고 핍박으로 끊임없이 고통받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천하의 위대한 사도라고 해서 그가 약점에서 비켜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바울의 약점이 분명했습니다. 바울 자신 또한 이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요,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예수를 믿는 신자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자연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네. 왜? 힘들기 때문이죠. 나의 일상적인 삶을 훼손하니까 이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가시가 떨어져 나가기를 실제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예? 3번 주께 간구했다.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것은 평생 동안 한 번 기도하고 한 10년 후에 한 번 기도하고 1년 후에 한 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 완전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우 강렬하고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가시가 그를 아프게 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이 가시가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라고 했습니다. 가시가 바울을 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가시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막대기예요. 육체의 가시는 뭐냐? 바울에게 이 가시가 막대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기 친다는 말은 고문한다, 괴롭힌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창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만의 약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요. 욥이 시험을 받을 때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시험을 받을 때 누가 욥을 쳤습니까?
사단이 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는 사단의 사자, 사단의 몽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단의 막대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질병, 고난, 맹수와 같은 맹렬한 핍박, 안 믿는 가족들, 친지들의 엄청난 반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와 교회와 신자와 신앙을 핍박하는 모든 종류의 문화와 법칙들, 이 모든 것들이 한편 우리에게 사단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아마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죠. 죽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물을 마시든가 빨리 밥을 더 먹든가 해서 그 가시를 넘기든가 삼키든가 빼내든가 하겠죠. 또는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가, 큰 가시도 아니에요,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이 가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당장 바늘로 피가 날 때까지 막 해서 불에 지져갖고 빼내려고 하겠죠. 왜? 아픈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가시니 가시를 빼어내어 버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삶에서 늘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그럴 때 그 일만 안 벌어진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없다면 우리는 더 즐거울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가 볼 때 누가복음 9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다 사자들을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니까 맞을 준비를 해라, 환영할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냉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54절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당신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저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 저 나쁜 놈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그냥 불살라 버리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니라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든 나의 상황이든 나의 환경이든 나를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고 찌르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바울이 이 가시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이 삶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여러 종류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아주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와 아픔들은 어느 가정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다양하게 아프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울처럼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나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주 악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분에 찬 기도였지요. 왜? 마땅히 환영을 해야 될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것만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것만 제거된다면 우리는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 온 교회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것을 낫기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병을 왜 허용하셨을까라는 것도 질문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자 이런 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나와야 될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목회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날, 오늘 수요일날, 오늘 금요일날 어떤 성도가 피치 못해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도 나가야지, 내가 나가서 힘을 보태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때를 쓰지만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 자신의 태도와 인격을 바꾸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기도했을 때 이 가시를 주님이 없애주셨다면 오늘 바울이 7절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걸 제거해 주셨다면 아마 바울은 모르긴 해도 대단히 자만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유익을 위한 섭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미하게나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환난이 몰아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이 주신 선물만 넙죽받고 하나님 당신은 내가 잊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장을 갔다 온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물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선물에 기뻐하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그 선물을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딸들, 아들들을 생각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왔다는 것에 대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위기와 환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제거해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된 것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그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답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섭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겸손케 하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간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입니다. 바울은요, 교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인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울의 학식, 바울의 학력, 바울의 실력,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의 도덕성, 그의 청렴 결백성, 그의 신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받은 체험, 그죠? 그가 쓴 13개의 신약의 편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의 전도 여행, 어마어마한 사람, 그 사람 바울입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존재이지요.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한 개 정도는 누구에게나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내게 없다면 나는 얼마나 더 교만하게 되었을까? 를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나쁜 죄인이 어떤 죄인일까를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죄인이라면 겸손한 죄인이지만 가장 큰 죄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나쁜 죄인은 아마 자신이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경솔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경솔하게 욥을 정죄한 친구들처럼 쉽게,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만큼 교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늘 그리스도 앞에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목사로 교수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아파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뭔지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체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로는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겸손히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가시를 대하는 우리 신자의 참 태도입니다. 이 가시가 왜 존재했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강하길 원하죠. 우리는 많이 소유하길 원하죠. 우리는 크길 원하죠.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작을 때,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듯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더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더 좋아지든지 관계없이 그 좋아지는 상황이 우리를 망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만으로 만족하면 이제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약함도 창피한 것이 아닌 자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말하자면 말입니다. 그가 죄수가 아니었을 때 그는 온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시위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내가 착고에 매이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함은 더 이상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길 것도 아니고 덮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도리어 나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약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강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신체적인 연약과 여러 질병과 핍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바울이 했던 그 위대한 업적이 결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도를 바꾸어서 그 가시를 기뻐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근심과 자녀의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강하게 되는 엄청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능력과 궁핍과 핍박을 달게 받으며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는 방편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가시가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닌 역설의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이 약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